아멘. 할렐루야. 복된 수요일 저녁 재개된 우리 현장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에 기쁘신 그 은혜,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벼랑 끝에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로운 형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모든 수고를 했고 애를 썼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형편 속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내 생애 시간은 이제 종말을 고한 것인가 하는 그런 참담한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은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그때에 기록되어진 시편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가장 아꼈고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군대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성을 잃고 도망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과 맞서 싸워야 할까? 아니면 계속 도망가야 할까? 이미 장자 암논을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형을 죽였던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이 압살롬을 따로 징계하지 않고 그냥 멀리 거리만 두고 있었는데 기어이 이 녀석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목을 치려고 하니 좋은 것을 먹으면 뭐하며 좋은 옷을 입으면 뭐하겠습니까? 좋은 소리, 음악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담한 심정 속에, 고통의 심연 속에 지금 다윗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지금 앞에 올려드리는 위임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끝,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바쳐드리는 그 기도 때문에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일어날 수 있었으며 그 고난의 무게를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10년의 고통 속에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살아나게 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없었던 일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지금 교통사고 나서 뼈가 다 부서졌는데 진통제 하나를 먹었다고 해서 완전하게 낫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후유증이 남아있는 겁니다. 치료하면 받았다고 흉터가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그 벼랑 끝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으며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는 그 고난을 견딜 내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되면 쉬워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쉬워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의 때는 기도가 쉬워진다.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나를 무릎 꿇리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사람은 원래 죄성이 있고요, 자기 우상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숙여지지가 않아요. 자기 전존재를
엎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굴욕적이다, 굴종적이다 여기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거를.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전존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소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저절로 비명처럼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각혈하는 기도가 이 고난의 때에 저절로 나와 버리게 되는 거죠. 평생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가 자꾸 와요. 사람이 자꾸 찾아와요. 그런데 또 바쁜데요, 고난의 때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해요. 나를 안 만나려고 해요. 같이 있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됩니다. 방해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포탄이 막 떨어지는 가운데 자기 목숨이 단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포탄에 몸이 갈갈이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공부 아무리 했던 거 소용없습니다. 땅 사는 거 소용없습니다. 포탄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늘신, 땅신 뭐 다 찾아요, 그때는. 그래서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저도 20대 중반 때 겨울에 정말 절규하듯 기도하고 싶어서 예수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몸을 싣고 태백 예수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요즘은 기차가 좀 빠르지만 그때는 참 늦었어요. 느렸어. 그래서 한 끼도 못 먹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의 뭐 페인처럼 해가지고 몸을 겨우 기차에 실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든 듯 안 든 듯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짐을 들고 예수원 정문에 들어갔죠. 오직 한 가지, 그때 예수원의 원장님이 아레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이잖아요. 그분 만나서 좀 내 마음을 토로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문에 딱 들어섰는데 마침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아내 되신 사모님도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려고 했더니 주변에 있던 분들이 못 만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셔갖고 이제 공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막 타기 직전에 저를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상담하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 시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소망으로 왔는데, 그래서 그래도 왔으니 내가 일주일 있겠다고 했으니 여기서 기도하고 가자. 또 그 해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말이죠. 그래서 점퍼를 입고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눈이 그렇게 펑펑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는데 기도 마치고 나면 진짜 눈이 머리에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온몸에 그렇게 또 내려오고, 그래도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고통이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일째가 된 날은 당시 이제 부원장님이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어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있는데 제가 그 부원장님 집에 이제 현관문을 두드렸죠. 그때 막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려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잠시 후에 오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제가 안 된다고, 지금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럼 밥상을 물리시고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픔, 제 어려움, 제 형편을 토로했죠. 1시간 동안 들어주시더니 몇 마디 말씀을 해주시고는 버티라, 견디라.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럼 몇 마디 말씀과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당장 해결된 것도 없고 어떻게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은 다 됐고 이제 짐을 싸들고 다시 이제 태백에서 다시 이제 청량리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고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제 마음에 돌덩이 하나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라진 듯한 그런 마음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기도 자체가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 자체가 답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또 내 마음을 심령을 토로하고 나니까 버틸 힘이 내 안에 생겼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의 확신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다 보면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영법이라고 하잖아요. 영법은 뭐 자영이 있고 배영이 있고 횡령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저병이 있고. 그런데 생존 수영은 다릅니다. 그냥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에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 할머니가 호수에 빠졌는데 몸을 웅크리고 그냥 그렇게 떠 있었다고 하죠. 한참을 떠 있으니까 지나간 사람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대가 와서 구조해 갔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여러분 물 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호장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요. 힘 빠져서 그냥 꼬르륵 강 밑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 수영은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떠 있는 게 생존법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생존 수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부력을 믿고 나를 거기에 안기는 겁니다.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생존 수영이에요. 부력을 믿고 나를 그냥 아무 힘도 내지 않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 구조대가 와서 그를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력을 믿고 그렇게 버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조대가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나를 건져내신다. 제가 얻은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버티니까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이 벼랑 끝에서 기도하면 고난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새로운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없던 기회가 생기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위기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나를 죽일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나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죽을 일이 아닌데 죽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그것이 끝날 일인 것처럼 너는 못 살아남아. 여기서 끝인 거야. 버림당한 거야. 하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만 한때 좋아했던 게 이 명태 그 코다리 구이, 찜 이런 걸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자주 갔었는데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하셨는데 이 반찬도 집에서 한 반찬처럼 아주 정성스럽고 참 잘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만두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 60대 중반쯤 되셨던 것 같은데 왜 그만두시냐 했더니 건강이 나빠졌대요. 두 부부가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돼서 손님도 많이 오고 단골도 많은데 집도 사고 땅도 샀는데 이 건강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잘 벌리지만 이제 결단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후에 또 하실까 싶어서 가봤더니 간판은 그대로인데 딴 사람이 하고 있어요. 맛이 다르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운 단골집 하나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종종 갑자기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직 건강하실 만한데 말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 돈만 벌다가 아파트만 구입하고 땅만 사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셔요. 자기 시간을 다 알지 못한 채 너무 과하게 쏟아버리신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식에게 더 좋은 조건을 남겨주고 싶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내 아이가 큰일 날 것 같고 제대로 못 살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해요. 내 자식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어느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이거까지가 다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내 고난, 한계의 어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다 끝났다,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벼랑 끝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세상의 논리와 공식대로만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벼랑 끝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과 공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공식이 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마르다고 능력 있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힘 세다고 널 이기는 게 아니더라. 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공식대로만 다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자가 승리하더라, 이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성공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도 견딥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덕분에 살았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가 덕분에 사는구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은혜로 살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틴다는 겁니다. 버틴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한국 방송사, 신문사와 인터뷰한 것을 제가 발표해 봤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매년 4만 명이 넘는 이들의 지원서를 받는답니다. 4만 명 넘는 지원자가 원서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2만 5천 명을 걸러내야 됩니다. 1차로. 근데 어떻게 걸러내느냐 하면 그냥 추첨으로 걸러낸대. 제비뽑기로 반 이상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돌려보낸답니다. 그리고 남은 그 인원을 가지고 또 2차, 3차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능력, 실력으로만 되어지지 않고 운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적어도 전 세계에서 하버드대에 원서를 낼 정도면 실력이 다 상위급이고 충분한 학습 능력을 가진 실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뽑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2만 5천 명을 돌려보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2차, 3차 갈 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뽑힌 이들은 무조건 내 능력, 실력으로 뽑힌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떨어진 사람도 내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공식은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샌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려면 자본가들, 많이 가진 자들은 계속 기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평등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체제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끔찍한 고통과 혼란을 겪었고 그때마다 수많은 인명이 쓰러져 갔다는 거예요. 아직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 중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불평등이 계속 되어지면 사회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덧붙이는 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똑똑해서 내가 다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샌들 교수가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 쪽에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패널들이 그 얘기 듣더니 조금 적잖이 놀라더라고요. 왜? 실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그만한 자리에 올랐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난 똑똑하니까, 나는 어디 출신이니까 난 이 자리에 오른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분들이? 네, 여러분, 세상은 그냥 능력 위주로만 돌아가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덕분에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면 지금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 끝인 것 같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벼랑 끝은 실패의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끄트머리란 말이 있잖아요. 끄트머리가 뭐예요? 끝인데 그게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끝이면 꼬리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끄트머리, 끝인데 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벼랑 끝은 위험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었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끝머리가 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끝에서 우리를 새롭게 비상하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신다. 여러분, 제가 매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고 제가 마지막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꺾어진 날개 펴주시고 날아오르게 해달라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주일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날아오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비상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의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 짧은 곡조의, 단조로운 곡조의 짧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찬송의 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찌 보면 나무를 닮았습니다. 근데 나무는요, 끝이 시작점입니다. 나뭇가지의 끝인데 거기가 계속 자라나요. 끝이 시작이라니까요. 땅 속에 있는 그 실 뿌리도 끝이 시작점이에요. 계속 뻗어나가요. 끝없이. 사람은 그렇게 나무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릴 때는 언제입니까? 가뭄이 왔을 때. 비가 제때 와주고 햇빛이 제때 비춰주고 어떤 시련이 얻는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 뿌리채 뽑혀서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시련 속에 자란 나무는, 또 산불 나서 타버리고 막 이런 위기를 겪은 나무는 뿌리를 깊숙이 쫙 내려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더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왜? 그것이 살 길이니까. 세상의 위에가 가지가 다 잘려도 그 뿌리를 주님께 깊이 대고 있는 나무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안 내리고 세상으로만 뿌리를, 가지를 쫙쫙 뻗고 있는 나무는 다 잘리면, 시련의 바람 불어오면 다 뽑혀버립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 벼랑 끝의 시간들을 겪은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주님과 만남의 사건을 가지고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버팁니다. 살아남습니다. 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까? 벼랑 끝의 시간을 주셨을까?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더 깊이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더 위험한, 더 역경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말세시 말이 되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더 거센 바람으로 교회를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세에는 그러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려면 교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중간중간에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과 다시 사는 거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4절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죽을 건 죽어버려야 됩니다. 내 세상적 욕심도 죽어버려야 되고요, 내 인생을 망쳐놓고 있는 격가지들은 잘라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희련의 시간, 벼랑 끝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깊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만남의 사건을 가지시고 그렇게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